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오늘은 여호와 추리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에 주목을 끌었던 인생론에 관한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인 김난도 교수가 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나이를 좀 먹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그리고 때로는 실패와 이 좌절 통해서 무엇보다 셀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들을 통해서 삶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젊은 나이에는 꿈도 많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죠.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기 힘든 이 새내기 어른들과 같은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참 인생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인생 잠언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흔들림이 좀 줄어들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강한 척 하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는 항상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실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는 존재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흔들거리는 이 상한 갈대와도 같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을 비출 만한 진리가 그 안에 있어도 가만히 보면은 쉽게 그 열정도 사라지는 영향력도 아주 잠시뿐인 그러한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추리입니다. 여호와 추리가 오늘 말씀 특별히 본문 가운데 증거해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호와 추리,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추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전혀 흔들림이 없는, 흔들려질 수가 없는 견고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구절인 이 시편 144편 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여호와 추리 되신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나의 추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 하나님을 나의 추리이신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봤더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추리,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해 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 144편 표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 뒷배경에 대한 어떻게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에 대한 실은 알 수 있는 표제가 없어요. 다윗의 시라고 아마 간단하게 써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편들을 볼 때에 어떠한 뒷배경에서 이 시편이 써져졌는가를 알려면은 또 배경을 알게 될 때에 더 깊은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특별히 헬라어로 번역이 된 이 권위 있는 이 72역의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표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프로스톤 골리아드라고 말을 해요. 프로스톤 골리아드. 이 말은 골리앗에 대해 관하여, 골리앗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라틴어 볼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라고 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여호와 추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의 뒷배경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1절 연결한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라 그러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뭐하게 한다고?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뭐하게 한다고요?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 싸울 일이 없어서 너무나 그런 시대에 살아서 감사는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과 항상 맞닥뜨려야 된다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의 상황들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왜 전쟁들 가운데, 큰 싸움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어린 목동 시절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어린 목동 소년이 맨 처음부터 능숙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주 많은 그 와일드한 애니멀들, 곰이라든지 사자들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 목자가 어린 아이라면은 우습게 보고 그 양들을 마음껏 해쳐가고 위협도 줄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도 맞닥뜨리는 그러한 들짐승들 앞에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처럼 그의 손가락은, 그의 손은 점점 하나님의 능한 손과 같이 실력과 능력이 키워진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건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 능하신 하나님, 결국 나의 여호와 추리가 되신 하나님, 반석이신 그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항상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 인생의 고비마다 가면서 결국은 엘라 골짜기까지 간 거예요. 엘라 골짜기까지 가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쩌렁쩌렁거리고 살벌한 눈빛으로 꽝 서 있는 블레셋의 거인 그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요? 어떻게 해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여호와 주리, 반석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호와 이름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흔들림 없는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갑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절, 45절 한 구절만 보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너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힘은 너가 자랑하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제 네가 보고 알 것이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져서 흔들림이 없도록 할 때에 나는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호지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종이 아시죠? 옛날 분 너무너무 잘 알죠. 창호지는 정말 얇아요.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쭉 하면은 빵꾸가 나요. 제일 연약한 종이 중에 하나가 창호지 아닙니까? 근데 그 연약한 창호지가요, 든든한 탄탄한 벽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총알도 어떤 활도 여러분 그 창호지를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그렇게 백이 되어 주셔가지고 버텨주시면 그것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는 존재예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려요. 쉽게 좌절합니다. 보이는 상황, 여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추리라고 하는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 여호와 추리 되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셔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항상 부족하죠. 저나 저희 아내나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지금 이 기간들을 지나면서 여호와의 다른 이름보다 여호와 추리라고 하는 이름을 더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것 같아요. 반석이시다. 분명히 저와 아내는 너무 연약한데, 특별히 저도 연약하지만 아내 정말 연약해요. 책임감 참 있는 여자고 잘해요. 그런데 걱정을 무지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그 큰 뇌 수술을 앞에 두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아내가 되게 담대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오기인가 자세히 봤더니 오기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리고 수술할 때도 그날도 너무나 밝았고, 그다음 수술 이후에 이 회복 과정도 절대로 쉽지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지나가면서 얼마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잘 통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특별한 은혜구나. 그만큼 저와 아내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구나. 영적으로 많이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 흔들림 속에 절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귀한 이름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끝으로요, 두 번째로 여호와 추리.
왜 이것이 찬양일까? 깊이 묵상해 봤더니 이 여호와의 출이라고 하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반석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구원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고백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출이, 반석이심을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구원의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유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95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반석을 찬송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무엇이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자체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뭐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구원을 꼭 붙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도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탁 나왔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우리 18절 읽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 베드로라. 내가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된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교회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다면 교회는 벌써 문을 닫았을 거예요. 모든 핍박 속에 성경 말씀 자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구약의 여호와 출이 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 되는 믿음인 것이 절대로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세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고백의 그 영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예, 두렵죠. 무엇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 1000번 이상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깨어지기 쉬운 질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추리, 여호와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된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이런 저런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여호와 추리 이름을 붙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인생이 무엇이에요?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헛것을 잡고 좋다고 느끼고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인 것처럼 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끊임없이 내 안에 진리가 있지만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연약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시고 절대로 꺾지도 아니하시고 끄지도 아니하시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집은 5월 가정의 달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교사 우리 이 스승의 날, 교사들 어프리시트하는 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그래서
반석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거든.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되라.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라. 어려운 일들이 창수가 부닥치고 바람이 오고 비가 불고 똑같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져 떠내려가지만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정말 어프리시에이트하고 한없이 그들을 블레스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게 하며 이 말씀 붙들 때에 온 천하는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흔들려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